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쭉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우리는 이제 2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2절에 누가 등장했죠? 백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모방한 자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또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광경입니다. 그것을 미리 사단이 알고 패러디한 것이 이 흰말 탄 자입니다. 그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김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황제를 그 황제가 적그리스도였어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 황제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는 비유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누가 출현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말씀 둘째 인을 떼는데, 둘째 인을 떼면은 붉은 말이 나타나게 되고, 붉은 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를 없애버리는, 화평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모델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하여 이 우크라이나 땅에는 평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한 나라와 나라 간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을 이게 쭉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첫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요 두 사이에 예수님의 두 사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붉은 말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7년대 환란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근거한 것이죠. 어찌됐건 휴거는 이 중간에 일어나든 후에 일어나든 분명히 이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의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 붉은 말을 탄 사람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에서 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에서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무엇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일 첫째로 예수님도 미혹하는 영에 의하여,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주님이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게, 절하지 예배하지 않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에 의하여 지진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곧 마지막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징조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셋째 인을 뗍니다. 이제 둘째 인을 떼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직후에 셋째 인이 떼지는데 그때 검은 말이 출현하는데 검은 말에는 손에 저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저울은 경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 받을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품삯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충 1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하여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것이 그 100불로 살 수 있는 양식이 한 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대는 약 1.2 리터 정도 되어지는 적은 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1리터짜리 물병 하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밖에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양식이 지급되어졌는데 한 달 양식으로 얼마가 지급되어졌냐면 밀 32대가 지급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한 대는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인 것입니다. 당대의 문헌에 의하면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었던 밀의 양이 얼마 정도였냐면 8대였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시기에 이제 이것을 비유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8대를 살 수 있었는데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물가가 무려 8배나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 반증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값이 폭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는 밀이요, 전 세계에서 약 6%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 이 양식으로 삼냐면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 아랍 지역이 그 지역이 다 뭐예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로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밀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폭등하는 것이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당시의 보리는 사람이 먹던 이 양식이 아니라 동물들, 말과 이 소에게 먹였던 이 사료였던 것이죠. 이것은 더 많이 뜁니다. 더 많이 뛰어요. 한 보리 석대밖에 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이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물가 폭등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것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물가가 폭등해서 물가가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물가가 갑절이상 폭등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폭등했고요, 각종 곡물들이 폭등했고, 그 덩달아 모든 물가들이 다 인플레이션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것은 어쩌면 재난에 대한 예고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흉년인데 감람류, 곧 올리브유하고 이 포도만큼은 흉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이것만큼은 정상가로 거래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관없이 그 전쟁과 관계없이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성전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이 올리브유인데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은 그들은 이 사회의 그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표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휴거가 된 이후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그 보호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넷째 인이 떼어집니다. 넷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넷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라. 여기서 청황색이라는 말이 뭐죠? 청색과 황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죽은 자의 이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약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 하루만 정확히 지나고 나도요,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피부색이 우리처럼 황인족이나 백인들 같은 경우엔 피부색이 이렇게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색깔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색깔의 그 말이 등장함으로 온 지구상에 이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지구상의 이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에 엄청난 죽음의 재앙들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4분의 1은 뭘까요? 어떤 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여겨집니다. 전 세계의 땅 가운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고 살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4분의 1의 땅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징이 아닐까 봅니다. 그렇게 넷째 말이 등장할 때는 넷째 말은 아주 본격적으로 죽음을 세상에 가져옵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검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또 전쟁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흉년이 거듭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농사의 흉년일 수도 있고요. 또한 경제 대공황과 같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이 몰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셋째인을 뗄 때에 이 인플레이션이 임한다고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무려 8배가 넘는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경제 구조들이 망가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 대공황, 그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베네수엘라의 이 경제가 폭망하면서 돈을 수레에다 한 다발 가지고 가도 빵 한 조각 사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와 같은 일이 온 전 세계에 일어날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요, 전쟁에 의한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망은 그 온역에 의하여, 곧 전염병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이 사망, 전염병에 의하여 죽는 자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쓰러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9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려 20억이라는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깡그리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또 더 엄청난 재앙도 일어납니다. 인구의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가 세상에 임할 때에 엄청난 죽음의 재앙들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재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고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이 온역에 곧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노출되어져 온역이 온 세계를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예고편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주님,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고편을 쉽게 그냥 있는 일이지라고 넘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의 시작인 것이죠. 이 재난이 시작되어진 이 시점에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처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재난을 넘어 심판을 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이제 미국 땅은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월요일까지 메모리데이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의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